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21장에 왔으니까 이제 8장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1년이 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한번 들어 놓으면 이 사도행전을 해놓으면 신약 성경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에 1차, 2차, 3차 하면서 써놨던 성경들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혼자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 성경과 함께 쉬운 말같이 함께 읽으셔서 여러분이 말씀이 성경을 저자가 적었던 그 감동이 여러분이 읽을 때에 동일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그런 게거든요.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 적었던 그 저자의 성령으로 내 감동했다면 훨씬 더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오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공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이 지명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지도를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번에 밀레도 봤죠? 예, 거기서 보면 조그마한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을 타서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봅시다. 그 다음에 아소, 바돌로메 전에 에베소에서 밀레노 내려오잖아요. 그 밀레노에서 보면 고스제 있잖아요. 고스. 여기 보면 21절에 고스 나오죠. 나온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로도 나오죠. 로도. 안 되면 로또로 생각하시든지. 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다바라 나오죠. 배 타고 쭉 이렇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왼쪽으로 해서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내려오거든요. 큰 그림이 아시겠죠? 오늘 지금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죠? 저기 말하면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루스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간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 왔죠. 그 헌금을 거둔 각 교회 한 사람 책임자들 다 데리고 누가를 포함해서 8명이 지금 넘어오는 걸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바울이 체포당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하는 소리를 같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겁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예. 밀레노에 와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죠.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말합니다. 우리 8명이 에베소 장로들을 뭐하고 작별하고, 여기 작별하고는 아포스타고 무슨 말이냐면 아포라는 것은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스타고라는 것은 찢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별을 우리 가슴을 찢는 것처럼 그게 작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서 그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엄청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정에 겨워서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작별하고 뜻인데 한국 번역어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까 말한 이쪽으로 건너가서 베니를 건너고 3절 봅시다. 어디 도착합니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걸 왼편을 두고 수레를 향하여 어디에요? 두로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예루살렘이 유다 지역에 왔다는 유다 지역 완전히 건너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요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설교 시간에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라 이래라는 것이죠. 예. 그게 며칠이라고 7일 일주일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어디까지 갑니까? 성문 밖까지 전승왕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보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찍혀요, 안 찍혀요?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헤어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막 무릎 꿇고 기도했대. 이 말이면 찍히기를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6절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르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로를 떠나 아까 말했죠. 행다 마치고 돌레마이 보이죠? 아까 밑에 지도 보면 두로 바지 밑에 돌레마이 보이죠? 오른쪽에 보면 저 다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요 봅시다. 예, 지중해를 건너서 유대 때 두로 보이죠? 가이사라 그 밑에가 돌레마이가 있거든요. 돌레마이 빠집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이사라가 보이는 거거든요. 저기가 돌레마이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야. 이해되겠죠? 이 돌레마이를 넣으려고 아까 이불로 예를 써서 아까 두로 돌레마이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이튿날 어디에 도착하여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보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됐습니다. 이제 그럼 감사합니다. 자, 두 주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교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바로 이렇게 설교해 왔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한번 제대로 잘 배우면 평생 한번 잘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 조금 하고 다음 주는 그다음 자꾸 마무리하면 되는데 오늘은 설교 잘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설교를 분별하라. 시작.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설교를 분별하라. 시작. 안 따라하는 것은 좋은데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청중의 기본 자세는요 뭐요? 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보면 이 기본 자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이걸 찾지 않겠는데 이 가장 기본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요? 예, 분별이 왜 필요하냐?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그 말이죠. 왜 분별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설교자도 타락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타락을 합니다. 깊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외연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거짓 선지자 나오느냐 뒤가 좀 배워볼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알고 말씀 때일수록 설교를 분별해 들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를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인 듣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장독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거기 보면 21장 5번에 보면 이 말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항상 그 설교 보면 요리 공답을 공부해 보면 우리 한국은 이런 요리 문답 별로 안 가르치지만은 외국에는 굉장히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딱 들고 교리를 딱 들고 설교를 듣거든요.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참 문제가 많은데 정말 필요하면 이 분야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안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다 크게 좀 공부를 했는데 해도 뭐 잘 모르고 뭐 안 해도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 정말 필요한데 그 공부를 해보면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자세는 어떻고 쭉 상세히 나오는데 5번에 보면 듣는 자세가 적극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설교 분별하는 뜻은 비판하거나 평가자가 되지 마라 말이지 우리 셀 나오는 애라 그러면 그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셀 나눔을 하지 말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비판하고 평가를 해버리거든. 여러분 설교를 비판하고 평가해보면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교만하면 뭐하면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 CL몸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잘못된 설교를 어떻게 분별하는 법은 어떻느냐? 뭐래요? 예. 잘못된 설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는 위로와 감동만 주라는 설교를 들으면 곤란합니다. 뭐요? 예. 위로와 감동하면 교인들 많이 모입니다. 그러한 설교가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위로만 하는 성경이 있는지 안 그렇습니다. 보면 뭡니까? 말씀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잘못됐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속정은요, 왜 지치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에 힘들고 애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본성에는 뭐 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죠. 그리고 교회 오거든요. 그게 종교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위로만 해주면 교회는 부흥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죽어갑니다. 안 자랍니다. 두 번째 설교는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본문 설교를 하지 않고 한번 읽어놓고 자기 논리를 따라 쭉 가는 설교,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부모사님한테 교누이 강조하는데도 근데 본문 읽어놓고 자기 철학 따라, 그럼 자기 논리지. 제일 중요한 건 본문 읽어놓고 본문을 풀어야 돼요. 본문을. 그래서 누가 아무리 그 논리를 적었더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풀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본문 읽어놓고 하다 풀도 안 하고 자기 논리를 쭉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무리 설교 잘해도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웃기는 설교. 한 시간 내내 웃겨. 그럼 코미디를 보지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 그것들이 한국 교회 강단을 더 약화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하도 안 들으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듣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골교회 섬기면서 설교 시험은 다 지워버리니까, 목사님이 다 지워버리니까 나는 절대 설교 좀 지우지 않게 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너무 걸어가면 위험한 것이죠. 목에 우리 선배님 중에 아주 웃기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많이 들었죠. 근데 거기 있는 부목사가 하는 말이, 웃는 사람은 초신자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제 교인들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맨날 듣다 보니까 웃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웃는 사람은 초신자라는 거야. 그 초신자를 정확히 찍어내는 방법, 웃으면 초신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큐티 나눔을 설교식으로 해서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한 겁니다. 큐티 나눔, 무슨 사람이 설교를 해놔놓고 큐티 나눔을 하고 있으면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고 위험 분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빨이 너무 좋아요. 말 솜씨가 너무 좋아서 막 정중을 치웠다 나왔다 그러면 말도 이런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강의지. 유두고가 떨어 죽었다니까요. 말빨이 바로 이랬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는요,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내가 말과 지혜로 너를 권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거 분별 없이 그냥 막 따라서 막 다 내 듣기 좋고 재밌으면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그래 맛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먹는 밥은요 엄청 맛있고 땡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담임 목사가 보통 설교하는 것들은 늘 듣기 때문에 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늘 해주는 거기에 가장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해주시죠. 많으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력 있는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 예. 그 청중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교자가 더 나아지거든요. 첫 번째, 훌륭한 설교자는 왜 찾기 어려웠냐? 참 설교 잘한다 이거 말고 훌륭한 설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런 훌륭한 설교 찾기 어렵냐 그러면 요즘 성도들이 너무 편리를 원하고 너무 간단한 걸 원하고
너무 짧은 걸 원해요. 그들을 맞추다 보면 그때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편리를 원하지 마십시오. 너무 짧은 걸 원하지 마십시오. 너무 단순한 걸 원하지 마십시오. 죽도 먹어야 되고요, 나중에 밥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용어 쓰고 있습니다. 중고등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면 제가. 그런데 그 내용이 깊은 것이지. 두 번째, 훌륭한 설교자와 훌륭한 청중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네. 훌륭한 설교자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청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와 훌륭한 청중이 같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훌륭한 설교자가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훌륭한 청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청중이 되는 법이 그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청중이 될 수 있습니까? 궁금하죠?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 말씀 받을 때에 무조건 감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일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여러분이 경영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대가가 와가지고 한마디 던지는데 감사히 받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 하겠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내 네 잘못을 알고 있는데, 내 네 꼬라지를 알고 있는데 그 강단에 섰다고 하나님 말씀 받으라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요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교만의 짓뿌립니다. 들어보면 내보다 논리봐도 약하고 내보다 상식도 약하고 내보다 인격도 약한데 이렇게 짓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돼야 설교가 들립니다.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 왜 설교가 안 들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이 높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높아진 마음 그거요, 꺾어보면 간단한 꺾어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말씀 듣는 준비고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설교가 안 들리면 내일 모레 살 수 있어요.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를 듣고 난 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끝이냐? 바로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요? 그 설교를 간직해야 되고요. 뭐라고요? 저는 소를 키웠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소고기서 안 먹겠지. 그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우는데 소가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는 막 풀을 뜯어 먹어요. 밤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소 대책임질을 합니다. 표현이 하지만 넣어놓은 그 풀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어가고 다 넣습니다. 사신방 사심시들 때문에. 그게 대책임질입니다. 대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리고 놓친 게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듣고 묵상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네. 이 뜻이 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셔서 한마디 던지고 갔다. 이제 먹겠습니까? 다시 고민하고 대시 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다 살아지지 않지만 우리 적용이 가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한번 뭡니까? 노력해보고 발버둥 치보는 것. 여기 바로 성령이 충만의 자세거든요. 자, 오늘 설교 이제 배경이 이제 우리 오늘 하기 전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권하는 게 뭡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내가 모르겠대. 첫째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붙는 거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더 충만히 이기겠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좋은 이고 내도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 같은데 충돌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설교의 오늘 핵심의 내용이고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들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반 정도 할 생각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드디어 바돌레마이를 떠나가지고 8절에 가이사라에 도착하죠. 이튿날을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라. 여러분, 빌립 누군지 아시겠죠? 옛날에 헬라 교회가 부흥돼 가니까 히브리파 가부하고 헬라파 가부들이 붙어자잖아요. 맞죠? 왜 우리 빠지느냐?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행정 미수죠. 맞죠? 그러나 행정 미수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상제는 우리 성령이 말씀을 제껴두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은 행정 미수를 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영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된다, 항상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문제 생겼다, 다 영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돌이켜 7 집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빌립입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다 교회 만들어진 것은 빌립이 만든 기거든요. 다 전쟁기거든요. 자, 9절 봅시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다고요. 딸이 4명 있었네. 처녀로 뭐하는 자들아. 이 말을 그냥 이 말을 여러분 읽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뭐냐면, 이 처녀로 이런 말은 옛날에 보면 교회 이 초대기 보면은 다른 사람 직장에 일하고 누가 많이 했냐면 과부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생계비를 교회가 책임져주고, 그처럼 지금 처녀들이 예언하면서 읽어보니까 여성의 교회 직위가 상당히 자리 잡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로 예언했다, 말씀했다, 가르쳤다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 교단 읽을 때만 안 된다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성들 지휘들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 처녀들도 예언하고 있는데, 여름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가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예, 아가보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까? 정직해서 고맙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 예언해 주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앞으로 흉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게 11장 28절에 보면 어느 왕 때 그게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미 다 예언가로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사람이 와서 또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예언가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달인이냐? 1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그냥 예언한 게 아니고 바울의 띠를, 허리띠 같은 데를 뽑아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실물로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되면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 눈에 보기 순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예언가 맞죠? 전문가 맞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올라가지 마라 그랬습니까? 묶인다 그랬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예, 성령은 올라가지 마라 이런 걸 말한 게 없어요. 가면 잡힌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왜 안 간다 생각합니까? 묻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요? 내 편리를 따르기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이 이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을 달리 할 것인데 13절에 시작. 왜 마음 울어가지고 그리고 막 울면서 이래 하니까 이러면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빌립이 알잖아요. 이 빌립을 7 집사 중에 스데반을 죽였잖아. 누가요? 바울이 죽였잖아요. 그 동료가 죽은 기사는 빌립 아닙니까? 그럼 이 빌립하고 마음이 관계가 지금 원수지였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사 고락을 같이 했으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또 있는데 자기 딸들도 예언했는데 또 아가보가 와가지고 또 예언하고 하니까 여러분 옆에 가지 올라가지 말은 말은 사랑이 말이 아닙니까? 정으로 다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는요 정이 엄청 많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느낌이 왜 그래? 분위기 왜 그래? 그래서 울면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너 정으로 붙잡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 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 이렇게 당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각오했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가려고 안 데려놨습니까?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고 예루살렘 가는 것입니까? 궁금하네요. 궁금해 설교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한 5가지를 제가 추적해 적어놨습니다. 이 추적이라는 것이 성경 구체적 구절은 없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복음이 증인되라 그러고.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로마서 19장, 10장, 11장에 그 적어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예수 믿는 것을 한 뜻이 나기 때문에 그 가서 복음을 완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 이방인 예수 믿게 해놨잖아요. 1차, 2차, 3차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뭘 해줬습니까? 헌금을 해줬어요. 헌금을 들고 와서 누구한테 주면 유대인들에게 주므로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려 하는 바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랑을 헌금을 가졌지만은 이 이방인들이 만드는 이 사랑을 너희들이 크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통되고 하나 되게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교회 저게 지었다고 떼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바울의 생각을 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그 위치와 역할을 다시 기억해란 말이에요. 이제 먹지 말고 옛날에 3천 5천 그 컸던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다시 옛날의 지유와 기능 회복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하다가 지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안 들어오고 잠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잖아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이 모여 자는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졸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조금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억이 의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면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어디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 마태복음 10장 17절 읽어드릴게요. 10장 17절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 기방인들 중에 증거되게 하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아버지 신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놨어. 고난을 당하고 의사가 이런 것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는 큰 두 번째로, 본문 두 번째로 성령이 음성이냐, 정의 소리냐, 내 마음의 계획이냐, 이게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제 계속 이번 주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가 바울이라 치고 뭐요? 이라 치고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안 가고 돈 이거요 다른 사람 찍기가 보내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게 보내면 되고 나는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가고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안디옥에. 안디옥 가면 뭡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수립독에 가면 금이 한양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강구하면서 5월 둘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합니다. 싹 편에 붙이는 거라. 바울의 3차 선교 보고 이래가지고요 영상도 요즘부터 영상도 보여줘 하면서 내가 에베소 같아서 이렇게 3년 목회했는데 거기 가니까 저기에 서기장이 날 도와줬고 대매들이 소독 일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래갖고 마술사들이 악기들이 그 마술책을 모았더만은 어느 오만 불태우고 이런 장면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않을까요? 그 왜 예루살렘에 가지고 잡혀 죽을 짓을 해요 지금? 참 미련하지 이게. 이렇게 미련하게 보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형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편한 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자꾸 가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 하나님 뜻을 자꾸 내려놓고 뭡니까? 자꾸 내 편리, 내 방향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계속. 쉽게 말했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주체로 살아야 되는데 뭐요? 성령님을 너무 모르니까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한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이번 주간에 금요일 기도회는 이분은 어떻게 성령 음성 듣는가 참 어렵고도 쉽거든요. 자아가 회복이 안 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자아 회복되면 금방 들리는 건데 그렇다고 음성 들어가면 동하나 하나 내일 길을 조심하거라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요. 이런 게 음성과 예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시면 그게 바로 그런 귀신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음성 듣고 싶습니까? 그 내가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를 제가 좀 해가 왔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하고.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답이 뭘까요? 그럼 두 번째가요. 정답이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정답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아무 성립이 안 돼요.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까? 답을 해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방법입니다.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만의 패턴과 취지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이요 있는데 이를 아예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말해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보면 선지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이런 데 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나도 필요 없고 연기도 받으러 가는 거라. 예언자 활동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못 읽어내는 것이 방법이 터져버린 거야. 자꾸 내 방식으로 해라. 내가 원하는 방 그거를 내려놔야 하나의 음성을, 성령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네 번째 성령은 마음의 역사하시고 있다. 뭐라고요? 어디 한다고요? 마음의 역사. 그 우리 마음에 굳어 있으면 감동이 없어. 마음에 굳어 있으면 못 느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들보들 이해됩니까? 보들보들 이상한데 그러면 부들부들 뭔지 저는 촌놈이라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비 온 뒤에 땅이 쫙 촉촉할 때에 흙을 다 기온기로 로타를 치면요 흙이 보들보들해 완전히 막 거기다가 뭐 탁 심거든요. 그처럼 마음이 그래 보들보들해야 뭐 되지 굳어 있으면 안 들립니다.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없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삐끼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령 듣기 위해서는 기본이 뭡니까? 방법. 성령에 감동하도록 내 마음을요 보들보들하게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뭐 하면요? 읽으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 필요해지면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그때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 뭐라고요? 기도가 필요.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초점이 그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것 기도하잖아요. 내 것. 지금요 저 인간을 빨리 바꿔 주시옵소서. 저 인간이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지 나를 고쳐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초점보다는 내 뜻을 바꿔보는 요거를 지금 더 다음부터는 7번째부터는 환경, 사람, 분별, 역사, 응답 요까지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환경을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분별은 어떻게 하고 역사는 어떻게 하고 응답은 어떻게 이렇게 다음 주 요거로 간단하게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앞에 우리 내보면 현상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막 두 손 들고 방언하고 막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느냐?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바울이 하고 계속 가는 곳곳마다 그 있는 기도하는 성령 사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힌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거 봅시다. 오늘도 봅시다.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말했고 가이사라에서도 빌립에서 딸도 이야기했고 연의 대가인 아가보라 하는 사람도 와서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뭐냐? 그러면 안 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무리를 바울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뜻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 지는 게 뜻이 맞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면 3번이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뭐 해달라고? 옮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분명하게 음성으로 그래 이런 말이 없었죠. 맞죠? 그래서 내 같은 더 기다리는 1년을 기다리면서 다음 6월절을 기다리겠다는 거라. 음성이 없어서 안 움직인다고. 여러분 성령 음성 듣고 따를 마음이나 있습니까? 아니 그 성령 음성을 듣고 따라할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지금도 예배 들은 자세를 보면 따르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내 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열받아 봅니다. 삐끼 봅니다. 안 해주면 사실 금식해 봅니다. 이런 분위기라. 그래서 세 번째요. 두 번째는 선택해서 성충만 할 수 있다 이고 세 번째는 사랑과 정과 성령을 구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귀메나이가 나를 헷갈리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조언이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제자들하고 여기 있는 전도자 빌립의 딸들하고 아가보라는 사람은 바울을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해서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하던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베드로 보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새끼야. 이러니까 베드로 갑자기 사탄 대포다 아닙니까? 그래 베드로 사탄 그래 베드로 삐끼갖고 제자 안 됐죠. 그래 도망갔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에 상처 엄청 받았다, 그죠? 베드로, 그렇죠? 한마디만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베드로 상처 안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는 게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 안 해주기 때문에 상처받는 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상처 이전에 음성을 듣는 게거든요.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내 뜻을 따라 땡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뜻을 따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삐끼가 떠나쁜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 맞다고 사탄 새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 상처받았어. 집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다고 지금 분위기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15절 봅시다. 이 여름날 후에 이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가 구브로 사람을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서 머물리나.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16절 번역 바로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나손이 거기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 가는 것이에요. 나손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나손의 집에 머물러 갔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나손을 데리러 갔다 이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손이란 그 사람 거기가 집이 있어. 그곳에 가서 자러 머물고 가려고 나손의 집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번역 문제가 아니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겠다고 하고 여러 손까지 묶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가는 게 100km 되는데 전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문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아닙니까? 올라갈 때마다 돈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뭐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아빠를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강도 만난 비유 나오죠. 그 비유가 요 골목길이단 말이에요. 늘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금 바울도 지금 동가에 갈까 합니까? 그러면 적들이 나타나겠죠. 문제 생기겠죠. 또 올라가면 고난다 당한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같이 갈까 같이 안 갈까? 안 가죠. 우리 안 가죠. 우리 안 가죠. 근데 뭐라고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바울만 가는 게 아니고요.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고 그가도 같이 죽겠다는 이게 바울이 뭡니까? 신앙 충만의 신앙 삶의 결과다. 바울의 신앙의 결과.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여기서 고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기까지 하겠대. 이걸 딱 보니까 모세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방황하고 문제 일으킬 때에 내 이름을 제할서라도 이름을 넣어달라는 모세의 기도. 예수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알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바울의 충성 아닙니까? 죽기까지 충성인데 우리는요 죽기까지 충성 안 하더라도 살 만큼 충성합시다.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안 통하네. 바울이 지금 봅시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동족들이 이렇게 잠다 그러고 이 소리를 들으면 불안할까요? 불안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단하는 거. 오히려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건 뭡니까? 불안을 하는 게 있어. 뭡니까? 우리도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서 결단을 못 내립니다. 왜 결단을 못 내립니까? 불안할수록 내 안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편안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해보니 그렇더라고. 자꾸 불안할수록 결단을 딱 내리면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할까? 저러면 어떨까? 계속 더 피할 길을 찾아가는,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막 가서 죽어보겠다 막 가서 막. 여러분 죽어보겠다는데 뭐 겁나는 뭐 있어요 그냥. 나 죽이라! 요즘 같으면 막 날 잡수 있어 막 이래가고 막 죽어보겠다는데, 그 결단하니까 불안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미래에서 막 두렵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냥 막 딱 죽겠다는 결단, 충성하겠다는 결단. 그러면요 답이 뭐요? 그래서 16절에 가는 차례에 동행자가 생기십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사명 결과. 여러분 동행자가 있습니까? 같이 죽을 부부도 돈 못 벌어 버릴 뻔하더라고요. 부부도 동행자가 안 되는데, 남자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아프면 버릴 뻔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자들은. 그 이사 갈 때는 꼭 걔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걔를. 뭐 웃기면 웃도 안 하고 해주 재미가 있는데, 좋은 설교는요, 좋은 청년들이 뭐라 했습니까? 반이시네 그랬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음의 길에, 아까 보죠, 따라오는 8명도 있지만 또 더 붙어서 같이 가는, 죽겠다는 같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저는 보면서 야, 헤어지기 싫어할 떠날 때마다 이별하고 작별하는 그 아픔들, 또 같이 죽기를 각오하면서 따라가는 공동체 무리들, 이게 바울의 목회, 바울의 삶의 결과가 아닌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합시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납시다. 이것도 아멘도 한번 해봅시다. 내 틀도 한번 깨봅시다. 안 깨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그 마음을 움직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보들보들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울도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만 가면 편안하다, 그래서 성경 말하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도 어려웠고요, 바울의 길을 가도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길도 어렵고 다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 지금은 분위기가 왜 이래요? 주의 뜻대로 사는 길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가시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이고, 교회 잘못 선택했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가는 길에 평탄할 것입니다. 그게 사이비입니다. 그게 이상한 곳입니다. 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 안 해놨다고요. 예수님 오늘 어려울 거 예언해놨어요. 거꾸로 힘들 거 예언해놨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갈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 말이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내 사랑하면 당신을 위해서 손에 물도 넣지 않고 그래 해주겠다는 그런 공간을 믿고 딱 결혼했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게 그래 손에 물도 넣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물 더 많이 넣어가 손에 습진 걸리는 게 사랑 아닙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욕 들어볼 각오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들 것도 각오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달플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을 쫓길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 여러분도 각오하고,
아멘. 한 번 해주면 됐긴 한 번도 안 해주시네. 그게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따른 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고생길을 걸어가, 그게 사랑이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고난의 길도 걸어가겠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야 뭐 그 고난을 하든 말긴데, 예수하고 뭐 맨날 요금하고 뭐 내 거 달라 그러네.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이 교회니까 뭐 자꾸 헌신만 요구하네.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밥 달라고 잠자리 요구하고 뭐 청소하 요구하는 거지. 자꾸 요구만 하네. 자꾸 말할 때는 근데 결혼할 때는 손에 물도 안 해도 이래 나옵니까? 앞뒤가 문맥에 맞아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할렐루야 체험되어져야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무리를 짓는 시간에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수없는 성령님이 예언해서 어려운 길이 있다라고 미리 하도 난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이름이다.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인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워도 함께하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길 따라가겠느냐 묻는 거예요. 어려워도 예수 이름 때문에 이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예수 때문에 그걸 가겠느냐 이거죠.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갈수록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오늘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을 걸거에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다를 못 따라가도 한 분야라도 따라가고 한 분야라도 닮아가고 인생의 흔적이 남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말씀으로 따르고 싶다면 우리에게 나의 피난처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음성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지식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주의 영이 누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른 곳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면서 요하시에서 내려오셔서 이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라 하시다니. 나를 달려가신 우리. 내가 쫓는 것이 상한 마음을 드리며 누구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라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우리. 내가 쫓는 것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달려가신 우리. 내가 쫓는 것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너무 좋았기에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에 넣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는 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섬기는 일터와 손길이에 기름 부음 주옵시고, 이어지는 이와 세례 속에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고 복음의 길을 걷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능력 이기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